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기도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107편을 중심으로 약 5주 정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 남은 시편 107편을 중심으로 나눌 시간은 약 3번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고난을 4개를 뽑아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 기록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았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노랫말처럼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절수를 나눠줘서 노래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1절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2절, 3절, 4절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대표적인 고난과 고통들을 동서남북 4가지, 동쪽의 문제, 서쪽의 문제, 남쪽의 문제, 북쪽의 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 첫 번째는 동쪽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때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국가 속에서 큰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큰 축복을 이루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의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어디 근성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체육관을 하나 지어줬죠. 그 체육관이 어디죠? 장충체육관이에요. 물론 지금은 새로 지어져서 리모델링이 됐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지어준 장충체육관에서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느덧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 곳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화이팅!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풍성함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삶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에서부터 두 번째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동서쪽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시편 107편에 이 말씀에 특별한 어떠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107편에는 작자가 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할 때 기록한 시다. 다윗이 무엇을 할 때 누구와 함께 누구를 따라서 함께 노래 부른 말씀이다. 노래다, 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것도 붙어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편 107편의 말씀은 누가 어떤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자 미상이라는 것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4가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받은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부제를 제가 앞에 화면으로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받은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10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이 3글자에다가 이 공란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이 107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107편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조성곤이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받은 응답으로 인해 감사한 고백.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7편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절하게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 누구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록자처럼 시편 107편의 기록자처럼 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대표 2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의 2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서쪽의 문제, 서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 말씀에서 동서남북의 4가지 문제를 기록하면서 2번째 문제를 10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염려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몸뚱이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 암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환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 처해져 있는 염려와 고통과 걱정 때문에 걱정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고통에 묶이면서 자유하고 싶었던 내 인생이 계속해서 묶여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록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호와께 그렇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14절의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만나는 불청객이 있는데 정말로 염려 달라고 고통 달라고 근심 달라고 문제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염려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걱정거리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잘 되면 미래에 안 될까 봐 염려가 되고 안 되면 안 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되면은 이 잘됨이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있는 것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삶과 못 삶과 상관없이 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염려와 고통과 근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분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저분은 왜 저렇게 잘 돼?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염려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았던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서도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있지요. 말 못할 염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누구는 염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러워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말하지 못할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염려와 고통과 걱정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잘 삶과 못 삶과 상관없이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이 늘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지역을 흔히들 과거에 강남에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강북에 살면은 좀 소득이 좀 물질적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여기는 지역이 강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강남이건 강북이건 강동이건 강서건 상관없습니다. 다 비싸요. 가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한때 강남에 살면은 참 잘 사는 사람, 와, 참 부럽다. 나도 저기서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참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김창욱 교수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창욱 교수가 크리스찬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에 강연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분은 참 말을 잘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부럽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저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다 크게 감명받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김창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남 사람이 행복할까요? 강북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강남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저도 강북에 삽니다. 그런데 강북에 사는 사람들보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더 자살률이 높답니다. 강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강남 사람들보다 자살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강남 사람들보다 더 행복함을 자존감이 높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강남 사람들보다 강북 사람들이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살률이 아니라 타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강북은 타살률이 높은데 강남은 자살률이 높대요. 누가 봐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 없이 잘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고통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고 여전히 있어도 염려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아가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강북의 사람들은요, 자살률은 높지 않은데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육체적 고통과 현실적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짓누르고 옆 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살률이 높아요. 강북에 살던 강남에 살던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고통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을 김창욱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염려가 없으면 마음의 염려가 생기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면은 육신의 염려 때문에 마음까지도 염려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늘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기도 하지요. 그럼 도대체 왜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그렇게 어김없이 영락없이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염려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염려도 태산처럼 보여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태산과 같은 염려도 작아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염려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큰 염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염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작아 보여요. 그런데 큰 염려도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커져 보여요. 작은 염려도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렌즈로 염려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렌즈가 없어져 버리니까 태산과 같은 염려가 감당하지 못할 더 큰 염려로 바뀌고 작은 염려도 하나님의 렌즈로 보지 못하니까 크게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염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염려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늘 새록새록 잡초나듯이 늘 꾸물꾸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은 그 염려가 작아 보이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염려 속에서 가로막혀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틀린 말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염려는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13절, 14절 염려가 찾아올 때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환난이 삭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환난 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환난 속에 하나님도 함께 걷고 계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나의 삶 속에 나는 여전히 환난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너와 같이 환난 중에 있잖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붙잡고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고난은 삭제될 수 없지만 그 염려와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터인데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띠용. 성경은 친절하게 이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염려와 걱정과 고통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냥 멀뚱멀뚱 주님이 내 곁에서 아무런 무능력하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염려 좀 나한테 줘봐, 무겁지? 걱정 좀 나한테 줘봐,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쬐끄만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물건을 열심히 들고 가면은 그걸 본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얘 같이 들어줄게, 나한테 줘.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큰 무거운 짐을 주는 어른들은 없어요. 그런 부모들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도 이 염려
너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다 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염려 감당할게.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내 염려 주님 가져가세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실 때 아이고 또 염려야, 아이고 또 걱정이야 이럴까요? 아니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얼른 줘, 얼른 줘.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염려 누가 감당하겠니? 나 이거 하라고 온 거 아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염려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맡길 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나 혼자 그 염려를 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픽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픽 쓰러질 때 어떻게 해요? 쓰러질 때, 노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실 오직 예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뭐예요? 소중한 물건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도 잘 드리고 물질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면서 왜 염려는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염려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만큼 염려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께 염려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선물일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 선물 또 줬구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진짜 더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죠. 찾아와요. 근데 그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던지는 게 기도예요. 염려를 던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맡기면 되는데, 그 맡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인생. 이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맡길 데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인데, 맡길 데가 버젓이 있는데 맡기지 않고 늘 혼자 가지고 계속 끙끙 앓면서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큰 짐을 어떻게 해요? 큰 짐을 가지고 비행기 못 타요. 자리에 못 앉는다고요. 큰 짐을 어떻게 해요? 항공사에 맡겨야 돼요. 맡기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져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도착지에 책임지고 갖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비싼 돈 주고 항공사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끙끙 들고 다니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무거운 짐을 내가 앉을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나 어디 앉죠? 나 어떻게 가죠?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염려 다 가지고 나오셨죠? 퇴근하면서, 가정에서 일하시다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나오시면서 차에 앉아가지고 또 운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염려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합시다. 잘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 그대로 가져가시면 큰일 나요. 여기다 다 던지세요. 부르짖으세요. 정말 문제는 염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맡길 데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는, 잘 맡기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찾아와서 위로해주면서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힘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꼭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집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풀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들풀에 핀 잡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안진 시인의 들꽃 언덕이라는 시를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이걸 읽으면 끝에 아멘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들꽃 언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값비싼 화초, 멋있는 장비와 백합화들은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위로해주고 물 주고 키우고 예쁘다 예쁘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들에 핀 들꽃과 같은 잡초는 어떤 사람도 예쁘다고 해도 안 해주고 집중도 안 한대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도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예쁘다고 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물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도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그를 키우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속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염려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집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물을 주고 계세요. 참 다행이에요. 들꽃 같은 인생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잘 안 나가서 참 다행이에요. 못생겨서 다행이에요.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으면 잘난 줄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시고 사람의 위로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역설 같지만은,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위로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를 입히시고 내가 너를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께 염려를 던지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손을 드세요. 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염려 다 가져가세요. 끌어안지 말고, 염려 끌어안지 말고, 주님, 제 염려 다 가져가세요. 손을 쫙 펴서 염려를 하나님께 다 토스하면, 던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끌어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핸드폰이요, 배터리가 한 5% 남으면 안 뜨던 번개가 딱 떠요. 그러면서 삐리릭 삐리릭 소리가 나요. 그럼 갑자기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돼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충전을 해야 돼요. 플러그인을 해야 돼요. 배터리 모드로는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 속에 반드시 100% 완충이 돼도 반드시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5%까지 떨어지면서 삐리릭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배터리 모드로 살아가면 늘 불안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락없이 삐리릭 소리가 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배터리 모드에서 플러그인 선을 연결하고 충전기를 한전 충전에다가 콘센트에다 딱 꼽아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묶여야 돼요. 묶이면 답답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 묶이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묶이고 배터리 모드에서 플러그인 모드로 딱 바뀌면요, 절대로 번개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절대로 삐리릭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수요일날 이렇게 바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터리 모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배터리 모드로 살아가면은 완충돼서 잘 살 것 같지만 금방 염려가 찾아와요. 금방 근심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해요? 충전 장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충전 장소는 어디예요? 정읍 성결교회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부르셨어요. 다른 데 싸다고 가지 마세요. 여기가 제일 좋은 연료 탱크예요. 다른 곳 밥 맛있다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읍 성결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을 찾아서 예배해야 될까요? 플러그 인 하기 위해서.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내 인생 속에서도 내일 염려가 올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면 염려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어요. 많아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는 늘 있어요. 근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파뜩 정신을 차리고 플러그 인해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아우, 이놈아, 정신 차려.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나의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